오늘은 에스더 5장 말씀입니다. 그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왕의 그 어인을 받아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다 조서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붉은 베옷을 입고 울며 통곡하고 그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에게 청하게 했는데 에스더가 바로 하지 못하고 3일 동안 뭐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해달라.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 전체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기도해달라. 기도한 후에 내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자, 왕이 부르지 아니했는데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는 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죽인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왕 앞에 자기 민족 살려달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3일 동안 온 유대 민족이 그 수산성에 있는 유대 민족이 합심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의 왕비의 권세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권세의 힘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다른 우상의 힘을 빌려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후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제3일에 이제 3일 기도한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왕후의 옷을 잘 차려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그 임금이 앉아있는 그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왕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왕비가 부르지도 아니했는데 왕비 옷을 차려입고 딱 앞에 섰으니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후 에스더가 뜰 앞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화가 났으면은 에스더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사랑스러워요. 한 달간이나 내가 못 봤지. 아이고 그런데 한 달 만에 보니까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좋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에스더는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왕에게 자기 민족 살려달라고 그거 부탁하러 왔는데
왕이 매우 사랑스럽게 보면서 그대의 소원이 뭐냐?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기서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하는 것은 진짜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 소원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던 거죠. 여기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데는 분명히 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빨리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3일간이나 왕비가 에스더가 금식하고 갔으면은 얼굴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3일간이나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표시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얼굴에? 표시가 나요. 아무리 정작 탁 왕비 옷을 입었어도 얼굴에 벌써 근심빛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좀 초췌한 그런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왔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왕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은 강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미리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잔치 준비하라고 해놓고 지금 간 것 같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왕이 말하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5절에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성질도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만약에 이 아수르의 왕 같았으면 에스더가 그랬다면 바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착합니다. 에스더가 참 지혜롭습니다. 차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명령하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궁금해요. 지금 왕비가 빨리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 하만 불러와. 내가 지금 당장 왕비가 준비한 잔치 참여할 거다. 이 말은 그만큼 빨리 지금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이게 장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너무 급하게 막 자기가 다 해준다고 하는 사람은 또 급하게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7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다 하고는 8절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거든. 지금 좋게 여기신다고 막 급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급하게 묻는 그 왕의 말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며 정말로 왕이 내 소원 들어주시길 원하신다면 내일 내가 한 번 더 잔치를 열겠사오니 저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그때는 말하겠나이다. 더 궁금해집니까? 안 궁금해집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뭔데 저럴까? 진짜 궁금하게 당장 뭐 들어주고 싶어도 왕비가 저렇게 부탁하니까 그럼 좋다. 내일 한 번 더 오고 내일 잔치에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왕으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또 정말 왕비가 원하는 것을 꼭 들어줘야 되겠다는 것을 더 하루 더 생각하면서 결단하게 하는 그런 정말 시간이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그랬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기분 좋았습니까? 왕비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하만 자기뿐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부르고 자기만 불러가지고 왕과 함께 잔치를 열어줬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대궐문에서 이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누가 보입니까?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모르드게 보니까 기분이 나빠져 버렸어요. 매우 노하더라. 자, 이렇게 금방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했다가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금방 기분 나빠지고 매우 노하고 이 환경에 따라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런 환경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이제 기분 좋으니까 막 친구하고 아내를 초청해 오라 그래서 자기가 기분 좋다고 막 자기 자랑하려고. 11절 보니까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순전히 누구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오직 자기입니다. 12절에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어. 자, 마귀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되게 만든다고요? 자기 중심, 자기 자랑,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영광 받으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뭐하라고 합니까? 부인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 하만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한 가지 기분 나쁜 것이 있다. 다 좋은데 모르드게 저놈 때문에 나 기분 나빠 죽겠다. 그랬더니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50규빗 한 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잡고 100규빗이면 45m 반 하면 22.5m 20m가 넘는 큰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내일 누구 달아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게 허락해달라고 내일 잔치에서 왕에게 아뢰겠다. 그렇게 아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이게 인간입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최고다 하는데 내일 그 기분 나쁘게 했던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내일 거기에 죽을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권세가 총리면 뭐합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신이 되거나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로 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에스더처럼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삶의 기쁨이요 삶의 능력이요 정말로 삶의 큰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